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주일날 하나님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사망 권세 아래 지옥 갈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승만하리라. 다시 한번.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우리 예수로 충만하게 원하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예수로 아멘. 예수로 충만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가 함께하기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부활의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아멘.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믿음은 내 것일세. 아멘.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소망은 내. 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소망은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소망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사랑은 내 것일. 아멘. 사랑은 내 것일세. 아멘. 구세주의 보혈로 사랑은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사랑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것일세. 아멘. 구원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구원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아멘. 구원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응답은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응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구세주의 보혈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마지막 부활은 내 것일하매. 부활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부활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부활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입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우리의 염려 근심에서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 질병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셔서 사망 권세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희망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아버지 그 안에 놀라운 보화들을 발견하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내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러나 죽어야 다시 사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저와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삶이 있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죽음이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 알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예수 부활 이 놀라운 축복의 날, 승리의 날 우리를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지옥 권세,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승리케 하신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이 그 승리를 확증하는 것이니 오늘 주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과 같이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좀 가지고 왔습니까? 질병과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다 해결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 세우셨습니다. 육신은 연약하지만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시오니 강한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시고 시종일관을 접해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기순 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의 순서도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큰 은혜는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세 생명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래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아버지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장현방주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힘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예배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자녀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으로 우리들의 기도하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들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우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이 기도가 다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이 다시 회복될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은 반드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몸된 교회와 죄종들 회개케 하여 주시고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장현방주재단이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부르짖음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종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이 심어질 수 있도록 아벨과 그의 예물이 받아진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주님께 드려진 바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있는지 우리가 아버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종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육신의 연약함이 속히 아버지 왕께 되게 하여 주시오며 단위에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들의 영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된 영생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반주하는 반주자에게도 더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어둠의 세력 결코 틈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귀한 예배가 되게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결석이 됐네요.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연습을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여기 가사 좀 띄워줘요. 제가 올려놨어요.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 찬양의 가사에 믿음이 담긴 것은 하나님하고 영적인 부분들만 아는데 그 안에 믿음이 충만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하는 과정을 다 보시고 계셨거든요. 실력도 좋지만 믿음이 담긴 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오늘 부활주일날 웬만하면 제가 서서 좀 해야 되는데 아직 실밥을 못 불어가지고 이번 주까지만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고 천모산에선 서서 하고 다음 주부터는 막 날아다닐게요.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어.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한 달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계속 써야 되니까 오늘 부활주일날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오늘 마귀가 근데 오늘 지금 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귀가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감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30분밖에 못해요. 말씀을 성찬식도 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비밀을 다 모르기를 원해요. 교회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몇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 깨닫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의미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마귀도 몰랐어요. 마귀도 모르고 예수가 죽을 때 끝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승리의 전초였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은 생령, 산령이 되었고 예수님은 무슨 영이 됐다고요? 살리는 영이 됐다. 살려주는 영.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이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따라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문법으로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부활은 다시 산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거는 나는 부활했다는 게 돼. 나는 부활 자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인 건 아시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토록 또 얻기를 원하고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바로 그 살아있는 영,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자, 이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23절까지. 자, 큰 소리로. 오늘 딱 30분만 이 비밀을 내가 여러분들 마귀가 싫어해도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 똑바로 잘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여기서 삶이라는 게 라이프, 생명을 말합니다. 아멘. 자, 23절.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그 차례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첫 빠따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중요한 겁니다. 그가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붙은 자요. 아멘. 자, 언제? 지금? 주님 강림하실 때. 지금도 붙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그때까지 붙어 있어야 돼. 그때까지 계속 주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멘.
요럴 때 어떻게 된다? 우리도 부활하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제 전공이 복음을 믿으라예요. 따라오세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애우는 거 있잖아요. 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게 바로 이 생명을 얻는, 이게 부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붙어서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영생, 생명,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피 흘려 죽으셨지만 또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 따라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분과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세례라고 표현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회개하면은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가 뭐냐면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됐다, 임마누엘 했다, 연합됐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래서 오늘 그거를 설명을,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믿는다, 주님께 붙어 있는다, 주님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됐다. 구체적으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도 참여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그 표현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은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떨어져야 돼요? 옥토밭에 떨어져야 돼.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것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복음 씨 뿌리는 비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누가 처음에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씨라는 게 우리의 먹을 겁니다. 먹을 거. 그죠? 쌀도 먹을 거고 오늘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그 벼에서 씨가 나오고 다 씨예요. 그죠? 씨가 열매예요. 근데 누가 처음에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먹을 거를 땅에다 심었네. 땅에 심었더니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가 돼요. 이거 누군가 처음 발견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걸 땅에 심었더니 오히려 더 많아졌네? 근데 그걸 땅에 심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심었다는 게 아니라 그 땅과 함께 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다 체험하고 살아요. 그걸 다 알고 삽니다.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아멘? 어떻게 하나를 심었는데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가 되냐? 근데 조건은 딱 하나. 죽어야 돼. 안 죽으면. 그걸 왜 땅에다가 묻어? 아깝게 먹어야지. 이러고 안 심으면 죽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열매 안 맺어.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인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봐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걸 또 이렇게 표현했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이걸 안 써있지만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게 죽으면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고 순종하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과 함께 순종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나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열매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봐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몰라. 교회는 나와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난지는 모르지만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자,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큰 소리로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한번 따라 보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온.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은 복음은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에게 딱 떨어졌을 때 뭘 요구하냐면 그 말씀과 함께 죽어라. 따라 보세요. 말씀과 함께 죽어라. 그게 뭐예요? 말씀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걸 너 깨달았냐? 근데 돌밭은 좋은 밭은 아니잖아. 근데 돌밭은 말씀이 딱 받기는 받을 때는 좋아라 해요. 좋아한다니까요. 말씀을 때는 잠시 기쁨으로 받아. 아멘도 하고 다 해. 근데 정작 순종할 때는 안 해. 그래서 열매가 없어. 왜? 자기는 아는 줄 아는데 사실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야, 안 깨달은 거야? 못 깨달은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듣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요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리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고 말씀을 다 이해하고 머리로 다 이해하고 아멘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체험했다고 생각하는데 들은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의 나름대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열매를 기대했으나 기대한 만큼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이긴 하지만 액면 그대로 그렇게 복된 소리가 아니라 너의 유익을 내려놓고 너의 영광을 내려놓고 너의 자랑과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반드시 육신적으로는 희생과 대가와 여러분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수반됩니다. 대가가 지불돼야 돼. 내 영광이면 내게 유익이니까 희생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 무엇인가가 희생이 돼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 희생과 대가 지불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감추임 비밀이 있고 감추임 부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하늘의 여러분 참 봐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은 항상 보화를 감추어도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되니까 희생이 따라 안 따라? 따르는데 내가 그 말씀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이 장차 내게 주어질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그러니까 복음 이 놀라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놀라운 이 보화와 내게 주신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심어도 육신적으로 심잖아요. 영생을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 고린도 15장의 그 부활장에 보면 여러분 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은 육신으로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성령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심으면 여러분 육의 것을 여러분 이 썩을 것을 심어서 영원한 신령한 것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복음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늘 보지만 또 봅시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그냥 너는 액면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여러분 영생을 거두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은혜로 되는 것이 뭐 우리 행위로 됩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무슨 은혜는 여러분 씨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씨를 받고 노아는 여러분 그거를 옥토밭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거둔 거예요. 은혜는 가만히 있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를 나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씨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벼씨, 여러분 콩씨, 뭐 그 모든 우리가 먹는 그 모든 씨가 우리가 만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습니까? 야, 벚꽃이 이렇게 이 벚꽃 우리가 하나라도 씨를 우리가 만들어서 나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씨는 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먹을 거. 그래서 보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심을 꽃과 먹을 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여러분 절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세요. 내가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세요. 그 씨를 복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 받았으면은 여러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봐봐요. 우리가 삶이 다 심는 겁니다. 그죠? 시간을 심고 정성을 심고 물질을 심고 다 심어요. 학생은 공부를 심고 여러분 열심히 노동으로 심고 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심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물론 월급도 받아요. 좋은 성적도 얻어요. 근데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심었더니 시작.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 게 영생이잖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잖아. 그게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자연의 이치를 왜 주님이 만들었잖아요. 씨를 뿌리고 거둬들이는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 너무 미련해서 잘 몰라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 봐봐요. 열매도 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 햇빛이 쬐고 비가 와야 되잖아. 그것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씨를 받았으면 땅에다 심어야 되고 거름도 또 햇빛도 들면 햇빛을 나는 데다가 거기다가 둬야 되고 여러분 비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주님과 함께 여러분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것도 안 하면서 은혜 타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여러분 우리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9절 그러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 다음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욥이 있잖아요. 욥이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걸 누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따라서 인내로서 계속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뒤로 낙심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 나가다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욥이 그렇게 인내하고 그 주신 결말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옆에 인사하세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거 정말로 여러분들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천국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주님께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3절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얘기가 이 얘기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러니까 이 세례가 연합됐다는 거야. 하나 됐다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복음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육신을
지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어떻게?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씨 뿌리는 비유처럼 하나님의 일이 땅에 말씀과 함께 우리가 복음과 함께 죽으면, 그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너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네 육신은 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라. 그게 바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생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 뭐예요? 너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너는 너를 위해 육신을 위해 살던, 너의 자랑과 너의 의와 너의 영광을 위해 살던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같이 죽었어. 그게 연합이, 그게 세례라니까.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 옛사람은 죽고 나를 위해 살던 나는 죽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하려 하느니. 그 다음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내 옛사람이. 예? 이제 복음을 받고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육신의 소욕, 나를 위해 사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같이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심고 거두며 썩어질 것을 얻으며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를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보답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계속 좀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큰 소리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자는 그냥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진짜 옥토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 돼. 이 말씀이 딱 떨어진 자는 벌써 알아. 아, 이 말씀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비밀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은 뭐냐 하면 따라해보세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계시록 2장 10절 뒤에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 시원찮아요? 같이 신소리 시작. 내가 죽도록 그 말씀과 함께 죽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주님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고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서 25절 그러면서 자 누가 보면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보고 이제 제가 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러니까 정신없이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왜 25절 그래야 시작.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시라. 아멘.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마저 씨 뿌리는 비유의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 여러분 아십니까? 이론으로 말고 실제로 가져야 돼. 실제로 옥토밭에 떨어지면 여러분 본인이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 아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아멘. 막 죽고 싶어. 죽는다는 게 자살한다는 얘기가 그 말씀과 함께 순종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는 그 사람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고난을 당해?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서 왜 교회까지 가가지고 저렇게 혼자 충성하고 혼자 수고하고 저렇게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저렇게 노아가 그랬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다른 사람들 교회 다녀도 그렇게 안 사람들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봤을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육신은 사생활도 없고 자기 것이 없고 자기 소유도 없는 것처럼 자기 시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여러분, 부활의 얘기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얘기입니다. 이 나사로가 대표적으로 바로 부활을, 어떤 사람이 부활할 것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고 그가 왜 어떻게 부활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베다니에 살았어요. 그는 3남매 중에 한 사람인데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였어요. 특징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었어요. 시작. 다 주님이 사랑하셨다. 근데 주님이 뭐 다 사랑하시죠, 목사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배우며 이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당신은 죽을 병에 안 걸렸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웃으시지? 네. 네, 심각한 얘기인데. 여러분, 나도 걸렸죠? 이래야 돼. 여러분, 안 죽어요? 죽는다는 게 기정사실이잖아. 그냥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청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고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라는 얘기지.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비결이 있어. 오늘 여러분, 이 얘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나사로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죽음 자체, 죽는다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고 난 이후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있으면 두렵다, 안 두렵다? 영원히 천국 가서 살 것 같으면 지금 죽어도 괜찮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왜 죽음이 두렵냐면 죽고 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맨날 누군가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한다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나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두렵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음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지 아니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죽음에 지옥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건데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예수로 다시 부활하면 절대로 마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아멘. 잘 보세요. 오늘 그래서 말씀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죽느냐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하고 죽느냐, 준비 못하고 죽느냐. 여러분,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살아있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부활도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생명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복음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있어요.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은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나사로가 여기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육신적인 걸 말해요. 근데 사실은 이미 살았어, 안 살았어요? 자, 힌트가 있어요. 11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께 이게 소문이 들어갔어요. 평소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즉시 와서 안수해서 그 병을 고쳐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즉시 가요, 안 가요? 안 가. 이틀을 더 지체를 하시고 이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육신은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틀을 유하시고, 그리고 그 때가 별로 안 좋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던 때라 하여튼. 그런데 그때 이제 비로소 간다는 거예요. 진짜 가시지 왜 이틀을 유하셨다고 하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친구, 누구 친구? 우리 친구이 중요합니다. 친구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왜? 깨우러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들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지만 영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친구라는 말 속에 잡아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여기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주님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기서부터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육신이 죽고 사는 것을 보지 않고,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영이 살았냐 죽었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는 말 속에 힌트가 또 있는데, 나사로는 말이 여러분 이게 히브리 말인가? 하여튼 그 뜻이 뭐냐면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그 인물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게 힌트가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5절에도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것을 얻었고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이게 부자가 지옥 가고 나사로가 천국 간 결정적인 이유인데, 여러분, 고난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복음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 같이 계속 설명드렸어요.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 예수 믿는 거와 똑같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걸 고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복음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나사로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고 그분과 친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죽었지만 살았다 안 살았다? 육신은 죽어도 영은 살았다. 그래서 깨우러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나사로가 육신도 죽고 그 속에 있는 영도 죽었으면 깨우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워요. 여러분, 나사로는 평소에 육신에 살아있을 때도 목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또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27절. 예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에 대해 주목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줘.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영생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 구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이미 얻었어요. 이미 얻은 거예요.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이 살아있을 때 들어야 됩니다. 영으로 그 목소리를 듣는 자는 이미 믿는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아.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증거가 29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에요. 29절 봐봐.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영적 상태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잠자는 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부활의 순서가 나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게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시작.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번 따라 보세요. 요 펴놓고, 자, 부활의 순서 한번 따라 보세요. 부활의 순서.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부활의 순서, 첫째 부활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보다 먼저 부활하신 분은 없어요. 그분이 먼저 부활하셨고,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따라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니까 영은 살아있죠. 그래서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게 그 얘기야. 이게 그 얘기라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이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지만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두 번째 부활 순서예요. 첫째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지금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순교한 사람도 많고, 예? 믿다가 죽은 사람 많잖아요. 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무덤에 없어, 근데 사실은. 근데 나중에 이제 부활할 때는 무덤이 열려. 그런데요, 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 무덤이 열리는 건 아니고, 하여튼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죽은 육체의 몸을 얻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을 얻어요. 뭐 그 얘기를 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오해를 하기를, 그래서 화장을 안 할래요. 왜? 부활하려고. 그건 아니에요. 그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새 몸으로 부활합니다. 화장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건 아니지만 표현을 그렇게, 무덤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딱 부활했을 때 휘장이 씌워졌고 무덤이 들썩들썩 거렸대. 그는 뭐냐면 이제 그들이 살아난다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다가 죽었거든. 예수 믿다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고 지금 자면 안 돼. 왜? 지금은 자면 안 돼.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 돼. 지금은 죽었을 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깨어 있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영혼이 많이 잘 거니까. 많이 잘 거.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지금은 깰 때야. 자다가도 깰 때고, 육신이 죽으면 많이 주무세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이 죽게 붙어 있어서 주님의 강림을 본 사람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랐잖아요. 예, 엘리야도 회오리 반으로 올라갔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믿습니다. 뭐 나 혼자 믿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살아생전에 주님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믿고 사는 게 편하지 뭐. 난 죽고 싶지는 않으니까. 아멘. 지금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이 돌아가는 거 보면, 예? 주님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땅끝까지 복음 전화되면 온다는데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북한도 다 들어갔어. 예? 예루살렘으로 다시 백투더, 예?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에도 믿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메시아닉 주 해가지고. 그럼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이 형상이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 생전에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지 않고 주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안 돼도 여러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조문하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대요.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나사로, 첫 번째 나사로, 아니면 믿지 않는 저들을 때문에. 나사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애들 깨웠지만 자고 있는 애를 보면서 막 울어요? 자는구나.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었지만 살아있지만 너희들은 이미 죽었어. 믿지 않는 너희들은 살았으나 죽었어. 그들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따라보세요. 39절에 보면 따라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너희들도 나사로처럼 그렇게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살아있는 자로 살려면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배워야 된다. 내 말을 믿으면 너희도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돌을 무거워서 못 옮긴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나사로는 평소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멘. 43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 시작. 두경아. 영자밖에 안 들린다. 맨날 영자다. 자기 이름 크게 불러봐요. 한번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 불러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오늘 강림하셔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두경아. 지금 들을 수 있어야 돼. 아까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5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지금 살아나리라. 지금 못 들으면 죽어서도 못 듣고, 지금 들을 수 있으면 그날에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이 살았을 때에 준비하셔야 돼요. 육신이 살았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해서 보세요. 당신은 어떠냐고. 지금 듣고 계시냐고. 어떻게 잘 들리시냐고 물어보세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아직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싫어해요. 저 목사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게 그렇게 설교하랬더니 큰일 났네. 저 성도들 다 깨달아 버렸네. 다 알아버렸네. 아멘. 장현방주교회는 내가 손을 떼야 되겠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 가는 비결이에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나사로가 붕대가 감긴 채로 나옵니다. 왜? 목소리가 들리니까. 평소에 듣던 익숙한 그 목소리. 평소에도 익숙지 않으면 그때도 안 들려요. 지금 듣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겠지. 그냥 헐헐 부활의 영광에 참여. 그게 아니. 그건 망고 자기 체면이고 자기 신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는 반드시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소리야 하고 지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그날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눈을 감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생명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망 권세도 지옥 권세도 그 어떠한 이 땅의 고난도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염려케 하거나 두려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생명을 얻었기에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에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막막한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니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되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사렛의 이름을 부르듯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어디로 가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절대로 그 목소리가 흐려지거나 들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